부활절 이후에 8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력에 따르면 주의 승천일로 기억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의 승천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뒤에 저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르시며 우리에게 그 땅을 예비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저희를 다시 부르시겠노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 앞에 세 개의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흔히 잘 알려진 대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로 짧게만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이 전하는 내용과는 사뭇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관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드렸던 기도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 실존적인 고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노라는 결단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복음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은 그거와는 달리 앞으로 남겨지게 될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걱정, 염려, 그것이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당시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는 당시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굳건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전하는 기도의 내용과 다른 공관 복음서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그것은 기록된 이 연대와 상당히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요한 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약간 늦게 쓰여졌죠. 그리고 그 시기는 당시 초대 교회, 그리고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겪으면서 당시 초대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초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 믿음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증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으로 기억이 되죠. 그리고 승천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연속된 사건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1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기억이 점차 옅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약속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리라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언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인가?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자신의 시대, 동시대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와 달리 이미 그 사건은 아주 가까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마치 손에 잡히는 듯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돌아오시리라는 그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일부의 신자들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 믿음에 대한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만 생겨남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그들에게 지쳐가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지쳐가는 모습은 초기 신앙 공동체를 흔드는 아주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기에 그 후유증도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된 교회의 필요성이 유난히도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비록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재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는 건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재림을 기다리며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이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위로와 확증을 주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비록 재림은 눈에 보이는 재림은 지금 역사적 그 사건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 걱정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먼 길을 떠나는 연인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이요. 그 약속은 결국 우리를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 아닙니까? 비록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내 가운데 이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 신앙 공동체를 붙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가 된 형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서로 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타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너희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을 줄 것이다. 너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 모습을 나타내는 표징이지요. 표식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곧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잘 아는 단어 같지만 그 도대체 영광이 뭔가요? 도대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임재라는 말이 있죠. 또는 현현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과 같은 그 형상을 바로 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는 카봇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카봇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렙산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이 가운데 지나가셨다. 그 영광 가운데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 걸까요?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의미겠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다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을 혼용해서 똑같은 말로 사용하는데 보고 아는 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표식을 봐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저희 교회 이 물리학 박사인 이 소집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건데,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보시죠? 별 볼 일 없으세요? 맑은 하늘에 별들 보시지 않습니까? 별 보면 그 별이 우리의 시점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2일이죠. 6월 2일 저녁에 보면 우리가 보는 별이 6월 2일의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는 그 별들은 만 년이 지날 수도 있고요. 몇십만 년이 지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데, 거리상으로 광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이는 빛은 수십만 년 전 거를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옛날 걸 보고 있고 우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 빛조차도 지금의 빛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한들 그 영광, 드러낸 그 표식, 현현이라는 것, 임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유한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본문 24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흔들리는 이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이 교회예요. 초기 때 교회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너무나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볼 수 없는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보여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앞절인 2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우리가 단서를 찾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보아야 할 영광, 우리의 알아야 할 영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 그래서 그 사건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의 확증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의 영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요. 오늘 믿음이 옅어지고 있지요. 오늘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요. 우리를 흔들고 있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확증을 갖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이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겐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단들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출렁이며 흔들거리고 있지요.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현실적이고 속세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의인을 찾아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 정도로 만문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조차도 물질이 숭배되고, 또한 그것을 마치 성공 신화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언젠가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앉잖아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보면 어쩌면 앉는 자리도 똑같은지 몰라요. 생각하면서 앉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가는 대로 앉고 엉덩이가 편한 자리에 앉아보면 지난주 그 자리예요. 그리고 마치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처럼 오늘도 똑같은 비디오 테이블을 돌려보듯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찔림은 있어서 주일을 한번 건너뛰면 왠지 이번 주일은 찜찜함이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지내는 게 우리 신앙의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지탱하는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어딨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묻지요. 우리도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 시대의 기적이 어디 있냐고 찾아보고 주님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자고. 그것이 막연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밝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성찬의 예식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받아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체험을 하십시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증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빵을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떼서 드실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떼어드리려고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껍데기를 드셔야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 나누실 때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 된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된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확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 그리고 이 시대의 참 진리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곧 십자가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십자가 안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오는 발걸음에 십자가를 짊어지듯 무겁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는 골고다를 오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오르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